어제는요, 특별히 7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는데, 특별히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그 주간의 첫날에 모였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곧 안식 후 첫날에 모였다는 것이고, 오늘로 얘기하면 우리 주일을 얘기합니다. 구약 성도들, 유대교인들은 안식일을 중히 여겼습니다.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오늘의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 후 첫날에 모였는가, 오늘의 주일에 모였는가? 어저께 두 가지를 강조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식 후 첫날에 모인 것은 이날 곧 예수님이 부활하시었기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왜 모인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무리들이 이날 기뻐서 모이는 겁니다. 구원받은 무리. 그래서 우리 주님이 구원을 완성하신 날이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인데,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 초대교회 성도들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모였던 것이고요. 또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날입니다. 성령 강림. 성령이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성령 받음으로 새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이것을 장사 지내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것, 이거 성령의 역사입니다. 고로 성도들이 안식 후 첫날에 모인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굉장히 강조한 얘기가 있습니다. 주일의 정신이 살아 있어야 된다. 우리가 안식 후 첫날 모이는데, 주일의 날에 모이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 주일의 정신이 우리에게 살아 있기를 원한다고 그랬고요. 어저께 제가 설교를 하면서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라고 한 말씀 세 곳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 시간 그곳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런 얘기도 했지요.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 중에 굉장히 집중을 했던 것, 굉장히 신경을 썼던 것은, 첫째 하나는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고린도 교회 문제 해결. 또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굉장히 궁핍함을 당할 때, 이 궁핍함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그들의 궁핍함을 채우는, 궁핍함을 돕는 일, 바울 사도가 힘쓴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세 곳을 소개했고요.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이 세 곳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의 정신을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신약 성도들이 헌금을 합니다. 이 헌금 왜 하는가? 그리고 이 헌금이 또 어떻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것인가? 이 성경 세 곳의 말씀 읽으면서 함께 또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6장 1절서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서 4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너희들이 연보하는 것,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했고 그들이 하는 것처럼 너희도 연보하라. 너희도 연보하라. 너희도 갈라디아 교회들처럼 그렇게 연보하라. 그런데 보세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뭐라고 표현해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헌금을,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 그 헌금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그 예물
그 예물은 누구를 위하여 사용되는 거예요? 성도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 매주 첫날에, 다 같이 시작,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이렇게 하랍니다. 이렇게 하랍니다. 매주 첫날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일날마다 이렇게 모이잖아요. 매주 첫날에 너희 어떻게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연보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 뭐하고 있다고요? 기정사실화입니다. 이거는 해야 될 일이다. 너무 당연한 일이다. 너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갔다고 해서 그때 특별히 하게 하지 말고, 내가 갔을 때 그때 하지 말고 매주 첫날에, 그죠? 매주 첫날에 당연히 헌금을 하라 이거예요. 내가 이를 때 너희에게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시작,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너희의 은혜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에 가난이 들었단 말이에요. 흉년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은혜를, 너희들이 한 헌금, 그건 뭐다가 너희의 은혜를,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너희의 은혜를, 너희들이 베푸는 그 사랑, 그것도 은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두 가지 의미. 너희들이 연보한 것도 은혜이고,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그것이 은혜로, 너희의 은혜를 어디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예루살렘으로. 자,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은 나누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헌금을, 성도들의 헌금을 모았어요. 교회가 교회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일정액은 써야지요. 그 다음에 교회가 교회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일정액을 쓰고 난 다음에 그 이상의 모든 예물은, 교회가 땅을 사고 뭐를 사고 자꾸 교회를 늘려가는 게 아니라 교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은 당연히 하고요, 그 운영을 위해서 하고 남은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성도를 위하여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는 어떤 성도냐면 예루살렘에 흉년 들어 가난한 사람, 궁핍함을 당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그 예물이 나뉘어져야 된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헌금을 쌓아서, 교회가 그 헌금을 모아두어서, 그러면요, 옛날 교회 어르신들, 교회 선배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 헌금이 쌓여두면 시험이 든대요. 시험이 든대요. 자꾸 교회는 헌금을 쌓아두는 게 아니라 나눠야 됩니다. 이게 헌금의 정신입니다.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동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그다음에 이제 고린도 후서 말씀을 봅니다. 헌금의 정신을 잘 이해해 두시길 바랍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을 보면 헌금은 너무나 당연한 거다, 당연한 것이다.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매주 첫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리고 그것이 사용되는 것은 은혜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9절을 내가 또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4절까지만 읽을게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부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한 번 더 읽을까요? 다시 천천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마게도냐 교회에 은혜를 주신 건 너희가 기억하라. 많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었지 않았느냐, 이거 은혜라는 거예요.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연보를 넘치게 헌금을 넘치게 했단 말이에요. 마게도냐 교인들이 헌금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했느냐? 많은 환난 중에 받은 기쁨이 컸어요. 환난 중에 받은 하나님의 위로가 컸어요. 환난 중에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컸어요. 하였더니 그들이 뭐를 많이 했다고요?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헌금을 많이 하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으면 받은 은혜가 많은 만큼 여러분 풍성한 헌금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물질적으로 부하냐 가난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하나님 주신 기쁨이 넘치면, 내 마음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넘치면 여러분 풍성하게 올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풍성한 헌금을 하십시오. 받은 기쁨이 있고 받은 축복이 있고 받은 감사가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풍성한, 넘치도록의 풍성한 연보를 하라. 그 다음에 3절 말씀, 헌금에 관한 가르침을 할 때마다 매우 강조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3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헌금을 얼만큼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얼만큼 표현해야 되느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헌금의 정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얼만큼 해야 되느냐, 이게 늘 궁금해요. 5천 원을 해야 될지, 5만 원을 해야 될지, 50만 원을 해야 될지. 아까 읽은 말씀에 뭐라고 했죠? 각 사람 뭐에 따라서? 수입에 따라 하는 거예요. 일정한 게 아닙니다. 제가 5만 원을 한다고 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5만 원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수입에 따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입에 따라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보니까 어떻게?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어떻게?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어떻게? 자원하여. 조금 헌금을 할 때는 여러분 조금 부담이 올 정도로 이만큼은 나한테 조금 힘에 겨운데, 이런 생각이 정도로 힘에 지나도록. 그러나 어떤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스스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는 것, 이게 헌금의 정신입니다. 4절 시작.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자, 그 다음에 로마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로 27절. 제가 헌금에 관한 이 설교이기 때문에 제가 부연 설명하지 않고 그냥 성경 그대로 읽어드리는 겁니다. 부연 설명하지 않고 그냥 성경 그대로 읽어드려요. 로마서 15장 25절 이하 27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시작.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아까 이제 읽었던 말씀들 있잖아요. 마게도냐와 아게도냐 사람들이 그때 뭐 했어요? 연보했어요. 헌금했어요. 바울 사도가 그것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궁핍한 자들을 위해, 가난한 자들을 위해 그것을 가지고 간다. 교회가 드려지는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이는 26절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여러분, 연보는, 헌금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헌금할 때 힘대로 했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자원해서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기쁨으로 했습니다. 이거 중요한 키입니다. 헌금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요? 기쁨으로 하셔야 됩니다.
축복하기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헌금의 의미와 헌금의 정신, 성경대로 헌금을 하시는데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해도 어떤 마음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상해요.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하면요, 감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정말 이상한 거는, 이건 세상 사람들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인데, 헌금을 할 때 기쁨이 생겨서 늘 이러잖아요. 목사님, 10의 1조를 어떻게 해야 되지요? 세금을 떼고 해야 됩니까? 세금을 떼기 전 전체를 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그런 생각이 막 이렇게 들어요. 막 세무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10의 1조를 시작하고 내게 은혜가 들어오면 떼서 하든지 포함해서 하든지 뭐 그건 어쨌든 간에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시작을 하면 10의 1조를 드리면 마음속에 무슨 거룩한 욕심이 생기냐면, 제가 거룩을 표현해요. 거룩한 욕심이 생기냐면 10의 1조를 드리면 10의 2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상해요. 5만 원 헌금을 하던 사람이 헌금 생활을 시작하면 더 많이 10만 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요,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자원하여 무슨 마음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헌금을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교회 헌금함이 뒤에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예배 시간에 이제 찬송을 부르면서 헌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찬송을 하면서 헌금을 이렇게 돌리고 아니면 뒤에 보면서 내고, 헌금의 액수가 수입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헌금의 액수, 헌금의 수입이 뒤에 자원에서 낼 때, 또 헌금 시간에 헌금 이렇게 주머니가 돌아갈 때 그것이 액수가 커지고 작아지고, 교회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자원해서 하게 해도 무슨 마음으로 하기에? 힘에 지나도록 기쁨으로 하기에. 헌금 주머니가 돌아가든 자원해서 하든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은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어떻게 헌금? 기쁨으로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헌금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헌금을 통해서 소외된 이들이, 궁핍함을 당하는 이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다시 한번 2절 26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할렐루야.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가졌으면 시작,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을 은혜를 입은 것은 빚을 진 거고요, 영적인 것을 가졌으면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신령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육적인 것, 물질의 것으로 나누는 것을, 이것은 뭐라고요? 마땅한 일이다. 헌금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성경으로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이것은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성민교회 성도들의 헌금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성민교회 헌금이 교회 속에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교회 주변에 궁핍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